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오늘도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시작은 좋지 않은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라는 말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것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정직하게 돌아보았다면 결코 할 수 없을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의 멸망이 진정 무엇 때문에 벌어진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어진 일인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전 신학으로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전에 임하셔야만 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땅인 바벨론에도 임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전이 중요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곧 포로들의 사이에 거하시겠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남은 것이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를 그 속에 새 영을 주심으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이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충만히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끊이지 않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의 모든 땅에 의미를 두었던 그 남겨진 자들은 정작 그 땅을 떠나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였던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고 새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하신 예배의 모든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